오늘의 말씀은 누가 2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돌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의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것을 7세에게 순순대로 말해보게나. 청년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첫째는 뭘까요? 건강이요. 둘째는 사랑. 세 번째는 재물. 네 번째는 아름다움. 다섯 번째는 물어보라 마나 재능. 여섯 번째는 권력. 이렇게 일곱 번째는 명예입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사랑도 재물도 아름다움도 재능도 권력도 명예도 다 필요하죠. 아멘. 여러분들 이런 복이 다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사랑, 재물, 아름다움, 여러분 재능, 권력, 명예 얼마나 당연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들은 지혜자가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친구여, 그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화 그 한 가지가 없는 한 자네는 그 모든 것을 단 한 가지도 누릴 수가 없다니.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요, 재물과 아름다움이 넘친다 해도, 능력이 있다 해도, 세상을 휘어잡는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인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 2000여 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목자들에게 전군 주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따라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서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신학자 찰스 브래들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평화를 빼앗으면 온 세상이라도 그를 치료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평화를 주시면 온 세상이라도 그 평화를 빼앗을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이 평화가 여러분들의 것이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연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평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헬리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면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계를 팔아 부인의 머리핀을 산 남편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짤뚝 잘라서 남편의 뭘 샀죠? 시계줄을 선물한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스펜서 존스의 선물이라는 책을 보면 공기나 물처럼 언제나 평범한 것들이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므로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진 현재가 가장 평범한 선물임을 일깨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우리가 아무리 공기를 마셔도 우리가 공기감 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물을 사 먹는다 꿈 같은 얘기 아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생수는 우리 그냥 늘 팔리는 그런 이 음료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평화, 공기. 우리가 지금 평화로울 때는 평화의 맛을 알지 못합니다. 어려움 당해봐야 그때가 좋았는데 그 평화의 맛을 느끼고요. 우리가 얼마나 공기를 이렇게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요새는 여러분 이제 사흘은 춥고 또 이렇게 4일은 따뜻하고 그러지만 지금은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공기가 얼마나 오염이 심한지요. 여러분 그래도 목포는 이만큼 깨끗하죠. 서울은 오늘 또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요, 오히려 평범한 것이 오히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깨닫길 바랍니다. 오히려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진짜 행복은 우리가 늘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값으로 책정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다 선물로 받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을 여러분 다 깨닫길 바랍니다. 이 19세기 미국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2년간 연구한 끝에 예수님께서 1843년 3월 20일부터 1844년 3월 20일까지 1년 사이에 재림한다, 그렇게 공포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윌리엄 밀러를 따르던 수만 명의 추종자들은 그 말만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1년간이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두 다 흰옷을 입고 모두들 산으로 올라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불발되었고 허탄한 짓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밀러는 다시 예수님께서 연착하시는 것이라고 변명을 하면서 이제 12월 22일로 연기되었노라고 이렇게 수정 발표했습니다. 6개월 동안 밀러를 따르던 사람들은 거의 반쯤 미치광이가 되어서 이제 오히려 주님을 이렇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버리고 사업을 버리고 농사를 포기하고 다 가정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0일 날은 금방 다가왔고 하얀 옷을 입고 산으로 올라갔지만은 오셨을까요? 안 오셨죠. 다 거짓으로 판명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의 큰 혼란을,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안식교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밀러가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잘못은 우리나라도 1992년에 그 유명한 다미선교회, 얼마나 가정이 혼란스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졌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작파하고요, 또 사업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농사를 포기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적지 않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무리를 얼마나 많이 일으켰습니까?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내가 어린 양이다, 이런 자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라고, 주님을 이제 그를 따른 추종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는 깜짝 놀랄 그럴 지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람들은 허탄한 준비를 하다가 허탄한 결과를 맞고 말았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의 그 광경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이었고 역사적인 현장이 있었던 아마도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유수례를 3번 했는데 첫 번 갔을 때 목자들이 찬양했던 그 들판을 가봤습니다. 정말 거기는 조그만 예배당이 지어졌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 그들이 꼭 목자들처럼 찬송하는 것을 지금도 감명 깊게 보았던 것을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들이었고 역사적인 현장이 있었던 여러분 수많은 목자들 가운데 그 목자들은 정말 복받은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은혜와 은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비록 주님의 거룩한 탄생 현장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목자들의 은총을 동일하게 받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 만난 목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모습으로 영접하기 위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생각하면서 성탄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목자들은 따라합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라. 깨어 있었던 목자들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깨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지키더니 이 말은 헬라 말에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깨어 있다는 겁니다.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목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줄곧 깨어서 양떼를 계속 돌보고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깐 깨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제도 깨었고 지금도 깨어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목자들의 그런 이제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에 보면 깨있다는 말이 무려 2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수면도 문제지만은 영적으로 깊은 수면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는 모릅니다. 육신의 잠도 무섭건만은 영적으로 수면에 빠지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고 말씀하시지만은 한번 깊은 잠에서 이제 좀처럼 깨지를 못하는 나라면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깨게 해 주시옵소서. 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깨어서 목자들이 주님을 맞이한 것처럼 이번 성탄에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한 것이지, 잠들어 있었다면 절대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목자들 가운데 이 들판에서 주님 만난 그 목자들 얼마나 복 있는 목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잠을 자고 있다면, 우리가 잠에 취해 있다면, 좀처럼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후련히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서 주께서 임하실 때 과연 우리는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 들판에 목자들처럼 나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복 있는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을 떴지만은 보지 못하면 그건 맹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은 떴지만은 보지 못하면 그 맹인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복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복이 있길 바랍니다. 복된 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거룩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행실로 말미암아 자신을 지키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한 행실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자신을 지킵시다. 여러분, 남들의 눈에 티보지 마세요. 내 자신의 들보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남들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의 그런 자세, 언제나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그런 생활, 그리고 성령으로 무장하며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서도록 힘써야 함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탄의 밤에 깨어 주님을 맞이했던 목자들 같이 거룩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며 깨어 주를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늘 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어떻게 자막기가 살았네? 자,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나 여러분들 다 깨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잠도 깨야 되고 영적인 잠자고 있는 자 다 여러분 다 깨기를 바랍니다. 깨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라. 깨어라. 깨어야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지요. 목자들이 잠잤다면, 깨지 않았다면 여러분 절대 그날 밤에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깨어 주님을 맞이하는 종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여러분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깨 있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영적으로 다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다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근신하고 깨어라 이렇게 말하죠. 근신해라. 여러분, 근신이 뭡니까? 우리 볼까요? 전체를 봅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다요? 근신하여. 여러분, 근신한 말은 삼가서 조심해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행여나 잠들까? 내가 잠에 졸까? 내가 마귀에 먹힐까? 조심하라 그런 말이고, 말과 행동이 이제 삼가라 조심해라 그런 말이죠. 왜? 마귀가 틈을 노리고 약점을 노리고 나를 뚫고 오기 때문에 너희가 삼가 조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뭐다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따라합니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의 임무는 뭡니까? 양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딴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바로 양을 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왜 깨어 있었어? 양떼를 지키려고 깨어 있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려고. 물론 뭐 주님을 그건 뭐 신령한 뜻이고요. 여러분, 목자들이 깨어 있는 이유가 뭐냐? 양떼를 지키려고. 언제 늑대가 와서, 언제 이제 그 양을 물어갈 수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서 목자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직분인 양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성실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 것만 기도하지 말고, 큰 것만 여러분 꿈꾸지 말고, 먼저 작은 일에 성실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요. 큰 것만 바라보지 말고, 큰 환상만 보지 말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얼마 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여기 율리안 밀러와 그의 추종자들처럼 흰옷을 입고 직장이나 가정도 다 팽개쳐버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실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실하길 바랍니다. 몇 사람 가면 인사합니다. 성실합시다. 여러분, 성실하길 바랍니다. 큰 것만 원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잘하는데,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한 자, 여러분 절대로 큰 일 잘한 것처럼 보이건만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는요, 여러분 불성실한 자세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종종 신앙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 일에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은 자는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감당해야지. 믿음은 좋은데 자기 맡은 일에 꾀부리고 말입니다. 상사를 속여먹고 적당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책임있게 감당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 하든지 간에 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주부는 자기의 가정생활을 위해 사는 영광 돌리고, 또 이렇게 선생은 선생님의 본분으로서, 또 이렇게 뭐 직원은 직원으로서, 또 이렇게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이게 성실한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양치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적당하게 잠잤더라면 여러분 그날 밤에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실히 자기 맡은 일을 수행하며 책임있게 감당했기에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엄청난 복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복이 나에게도 임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복들 받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날 밤에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목자들 만나신 주님, 우리도 오늘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곳은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가 뭐하고 있었어요? 맷돌질. 이게 그들의 본업이었습니다.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는데 이걸 신학에서는 틀림이라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 틀림받길 바랍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 여러분, 버림받는 자들 두지 마세요. 얼마나 비천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얼마나 불행하냐 그런 말이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성도는 자신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심쓰라. 아멘. 자기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해라. 입 다물고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정말 정직하게 자기 맡은 일 하라 그런 말이에요. 말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겸손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자기 맡은 일 잘 감당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뭐하라? 심쓰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는요 자기 입에
숟가락도 들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부지런히 일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라도 전혀 친히 일하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해 언제나 일했던 분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2절 우리 이 말씀 천천히 봅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아멘.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못하며 일하며 그는 장막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장막을 만들면서 늘 복음을 전했던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열심으로 일을 할 때 선행도 베풀 수가 있다. 여러분 열심으로 일해야 선행하는 일에 앞장서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절대로 선행을 못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 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들이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받아야 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선한 일 많이 합니다. 다다익선 선한 일은 많이 할수록 좋다 그런 말이죠. 올해도 여러분 많이 했지만 내년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들은 바 복음을 즉시 전했습니다. 누가? 목자들이. 따라합니다. 들은 바 복음을 즉시 여러분 잘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보세요. 들은 바 복음을 즉시 전했다. 여러분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삭개오가 기뻐서 뛰면서 달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받을 만한 종들은 언제나 이런 열정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열정이 나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있어야 은혜 받고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급히 뛰어서 내려왔노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인류를 위한 목자나심을 증가하며 표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건 먼 나라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난 현재 일들을 목자들이 얼마나 즉시 가는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전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들에게 비밀을 먼저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선지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비밀을 알리라는 그런 뜻이지요. 장차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데 이제 정말 하늘에서 이제 벼락이 내리는데 이걸 전해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홍수가 나는데 가서 전해라. 그래서 미리 그 비밀들을 종들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목자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비밀의 사건을 알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달종의 종소리가 여러분 산골짜기에도 어부들에게도 그리고 농부들에게도 군인들에게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메신저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메신저를 전하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만나는 자들에게 내 친구에게 이웃에게 주님을 모르는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가서 전해라 그런 말입니다. 목자들은 복음을 들은 대로 즉시 가서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먼저 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주님 이 땅에 오셨다. 오신 날 우리는 뭐라고? 성탄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틀린 것 같아요. 요새 눈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럴 때마다 눈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지금쯤 이제 한두 번쯤 눈이 왔어야 되는데 우리 거의 한 번도 눈이 안 왔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되지 못할지언정 여러분 이번에 목자들처럼 꼭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정말 눈이 오는 그런 성탄절은 못 될지언정 내가 주님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다 이미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을 경험했고 또 깨닫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합니까? 복음의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우리는 왜 즉각 여기 목자들처럼 나가서 왜 전하지 못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목자들의 모습처럼 즉시 일어나 십자가의 구원을 이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이게 목자들이 주었던 그런 신령한 복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바라고, 이런 목자들이 봤을 때 즉시 가서 전한 것처럼 나도 이미 다 우리는 다 눈으로 본 것이나 다 마음으로 깨닫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그날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하죠. 유명한 말씀, 담송하는 말이죠.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증거하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는 경책하라.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으라, 그런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는 아내를 보면, 정신 못 차리는 남편을 보면 정신 차리도록 꾸짖어라. 우리 이렇게 성경 말씀은 그게 경책입니다. 또 경계하라, 이 말은 잘못이 없도록 미리미리 조심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행해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지혜롭게 잘 남편을 살피고 아내를 살피고 자녀를 살펴라, 그런 말이고, 권하라, 그런 말은 타일러가며 조심하게 잘 가르치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 말이죠. 따라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그렇게 잘 살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2,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발길을 귀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천히 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소식 전하는 발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발들이 아름다운 발은 복음 전하는 발이요. 여러분, 절대로 발을 물로 깨끗하게 해야지요. 어떤 분들은 막 발에다도만 뭘 바르고 난리더라고. 남자들은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쓰죠. 여러분, 발 아름다워요. 중국의 미인들은 발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발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막 얼굴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발은 복음 전하는 발임을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발이야. 아름다운 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발이 복되도다. 아멘. 다 이런 복 있는 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목숨 다할 때까지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천천히, 우리가 요새 사도행전을 이제 마쳤지 않아요? 몇 번 봤잖아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몇 번 올라가려고 그랬죠? 세 번을 판대했어요. 얼마나 가면 당신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그랬지만 끝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우리는 생명은 드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까지는 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 생명까지 드리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교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성실하게 최선다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얻게 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 수많은 목자들 가운데 해필 그 동네에 사는 목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났겠느냐, 그런 말이죠. 네, 그 동네에 가봤다고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만한 그런 골짜기에 있는 그런 들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목자들이 바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 만날 정도로 성실한 사람들이었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말씀을 들을 만하거나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초림을 맞이할 만한 외적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사람들로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었건만은 그들의 옷차림도 남녀였을 것이고 밤새 양을 지키느라 몸에 삼아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가? 그야말로 이들은 외적 조건만 따지고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 있었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기에
주님이 그날 밤에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양을 지키면서 밤을 새워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편히 친히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오늘 기쁜 성탄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들도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